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으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며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주심을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폐부에 속 깊이 다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적든지 많든지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1초도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하여 설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닐 교회가 없고, 만일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신앙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날 수가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낙과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사오리까. 오늘도 변함없이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영화에 감사와 은혜를 돌립니다. 우리 적은 무리들이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과 존귀에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어머니 같은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90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하기 오시기 9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한 연합군이 에돔 땅을 지나고 있어요. 어떤 연합군이냐?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이 돼서 지금 어디를 치러 가느냐? 모압을 치러 가고 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랜 적이에요. 왜 치느냐? 왜 이들이 연합군이 돼서 모압을 치러 가느냐? 이 여호람의 북이스라엘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악한 아합과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합이 계속 공물을 바쳤어요. 북이스라엘의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 또 숫 양털 10만 마리의 가죽, 이 가죽을 그렇게 해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 중국에서 아니면 강대국에서 조그만 조선나라에 아니면 고려에 뭐 호랑이 가죽을 100개를 이런 식으로 주문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새끼양이라든지 양의 털이 저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하다가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끊어버리고 말았어. 저런 것들한테 무슨 국물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혼자 치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자기 형제되는 남유다와 에돔도 지네들 다 비슷한 친척들끼리거든요. 그래서 셋이 합심을 해서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행군 7일 만에 마실 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십시오. 이 중요한 군사작전에 마실 물도 확보를 못하고 7일 만에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7일 동안에 어디서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이 나라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지네 나라를 만든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 그 왕은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이런 전쟁을 막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남 여호사밧 왕은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역사를 잘 깨닫지도 못하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리라. 그리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가 내가 네 꼴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들을 보면, 내가 네 부모들을 보면 엘리야 선자와 우리를 얼마나 너네들이 못 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그 꼴을 보면 또 너도 똑같이 또 아세라 목상 무슨 목상 이딴 것들을 세운 그 꼴을 보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얼굴도 안 돌릴 것이나, 내가 여호사밧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내가 보아서, 그 사람도 자잘한 건 아니에요. 바알신은 신당은 폐쇄했지만 또 하나 여전히 다른 우상 하는 것은 아직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천멸할 수밖에 없나이다.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마음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우선 엘리사가 말하기를 먼저 검은 것 타는 자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는요, 그냥 갑자기 딴짓하다가 뭐 떠들다가 뭐 노래 뭐 이러다가, 노래가 아니고 떠들다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저도 준비해야 되고 받으시는 여러분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준비를 하느냐, 검은 것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거룩한 노래를 탈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아침에 우리 찬양하듯이 그런 찬양을, 거룩한 노래를 듣고, 지금 이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상군이 와서 날려버리고 말과 군사가 시끄럽게 하는 이 자리를 조용히 거룩하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예언의 계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많이 팔아. 빈 구덩이를 많이 만들라고 말이에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집안에 엘리야가 가서 그 사간생 집에는 엘리사가 갔고 사렙다 가보에게는 엘리야가 갔습니다만은, 다 떨어진 그 집에 가서 기름병이 닿도록 모든 빈 그릇을 다 준비하라 하듯이 아주 빈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너희들이 개천에 물이 차는 것을 보긴 볼 텐데, 하늘에서 내려서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이 동원이 돼서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짜기 가득 물이 가득 차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셋째로는 모압이 패하고 너희가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잘못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께 의논 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을 성경은 구석구석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뭐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게, 그 얼른 입담, 얼른 빨리 입담으로 곧장 하나님께 옥기치 여미고 가까이 나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회개하리이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제 존재를 던져 놓으리이까. 그러면요 내 정말 못난 꼴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절대로 겸손해야 돼. 절대로 잘난 척해서는 안 돼. 내가 이런 공도 있고 저런 공도 있고 영화계에 그냥 가서 그냥 죽어라 그냥 일도 많이 했는데, 영화계 그냥 강단을 그냥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30년 40년 지켰는데 그냥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딴 말은 하나님께는 30년 40년 1초에 불과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우리 공로라는 건 천mel먼지와 같은 것이야. 그러나 요만한 것도 다 기억해 주세요. 어? 우리 편에 볼 때는 우리 공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만한 것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면서 다 기억하세요. 상주자를 상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기름이 다도록 양식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정해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딱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해서 해결시키셔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짜기를 많이, 이 골짜기에 많이 개천을 팔아. 이것은 오늘 영화교회에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모든 성경은 다 나 개인을 향해서 그냥 닥치는 말씀이야. 저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줘요. 그러나 성경은 딱 그 시간에 나 하나 상대해서 닥쳐와요. 오늘 말씀도 나 하나 상대해서 닥쳐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딱 그 말씀이 닥쳐오는데 나 하나를 상대해서 닥쳐와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나와요. 그 엘리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엘리사가 저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럼 성경은 여기서 나를 딱 대하면서 내게 어떤 선택권을 주느냐, 너는 여호람이 되겠느냐, 너는 여호사밧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기도 해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 편에 서리라 하면 그날로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수중에 넣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고 나는 바알신을 섬기겠다. 그날로 저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오른손에서 제낌을 받아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어떤
모든 성경이란 말은 성경 66권 각 장, 각 절, 각 마디마디 모든 토시 하나조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야. 성경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화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골짜기라는 얘기는요, 신령한 골짜기, 영화 자리를, 우리 영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 여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무슨 개천? 여기서는 첫째로 마음의 개천을 팔아,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개천. 마음의 개천을 많이 팔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의 마음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길가밭, 사람이 아주 많이 다녀서 단단해져서 아무런 말씀을 해도 들어가지를 않아. 거기는 저 잘났다는 것밖에 없어. 그냥 자기가 뭐 생각하는 건 어떻고,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놈의 동정녀 마리아고, 무슨, 여러분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세계를 그렇게 잘 못 믿어요. 아니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뭐 그것도 잘 못 믿겠는데, 눈을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많이 열리려면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마음밭을 깊게 파야 돼. 다 파야 돼. 길바닥같이 단단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마음을 깊게 다 파다. 길가 같은 밭, 그냥 크레인 같은 걸로, 그 돌이나 뭐 조금 하고 그렇게는 안 돼. 잡초나 뽑고 해가지고는 안 돼.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은요, 크레인 같은 걸 꽈서 아주 깊게 다 헥터 해줘버려야 돼. 예를 들어 내 인생관이나 내가 주로 하는 말이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 얘기만 한다면 크레인으로 엎어버려야 돼. 혼사 문제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 많고 잘생기고 무슨 의사에다가 박사에다가 뭐 집안이 어째 되고 뭐하고 뭐 이것만 꼽는 사람은 하는 나라에서 빵점이야. 그런 걸 안 볼 수는 없어요. 보긴 보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수 조건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마음밭, 길가 같은 말은 그런 거죠. 주님께서 또 말한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다 그래서,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서 좋아 죽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데, 돌아서면 뭐 좀 어려운 일 있지? 예수 믿는 걸로 내가 신앙 돈 손해볼 것 같지? 또 뭐 누가 나를 시험하지? 뭐 어쩌고 하면 즉시로 뿌리가 없어서 다 뽑혀버려. 다 넘어져 버려. 예수 믿는 게 뭐냐? 아이고 까짓 간돌아. 처음엔 기뻐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그 다음에 가신덤불 같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신덤불은 뭐냐? 너무 걱정이 많고, 세상 걱정 너무 많고, 유혹에 대해서 약하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너무 그런 걸로 그냥 마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씨를 땅에 심겨줄 수가 없어요. 이런 밭들은 다 이 시간에 이 신령한 골짜기 영화에서 다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다 갈아엎으십시오. 아예 그렇게 내 마음속을 아예 그냥 큰 포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하게 해서, 주여 제가 회개하게 하시되, 포크레인이 회개니까 회개하게 하시되, 그냥 풀 뽑기 돌 조금 골라내는 걸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손까지 포크레인으로 다 뒤집어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응?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잘 떨어진 옥토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이 세계밭은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에 옥토밭이 생기는데 거기에 생기는 그 신앙의 열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십계명을 신약시대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뭔지는 십계명 통해서 알게 돼요.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중생하고 나면 이 십계명을 안 지키고는 못 견디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그게 지키게 돼요.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거룩한 길을 걸으면 지키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그것만 있습니까? 사랑, 희락. 이렇게 잘 떨어지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충성이 생기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여러분 자비라는 게 부모가 자비로우면요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디 가서 리더가 못 된다 그래요. 자비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마음에 품어야 될 아주 귀한 열매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열매 하나도 못 맺어가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떤 교회? 참된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가시는 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소셜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어요. 소셜 교회라는 것은 세상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무슨 미혼 모두를 위한 무슨 그룹 토론 모임 또 가지각색의 이민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소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주로 큰 교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교회도 우리가 필요는 해요. 거기 가서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서로 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큰 단점은 우선 영적인 해갈이 안 돼요. 모두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많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질 않아요. 말씀은 개개인으로 닥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최선 만족시켜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문장은 매끄럽고 문적 철저법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합동해서 만들어 놓은 설교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까? 영적인 해결이 됩니까? 내 마음과 몸의 아픔이 말씀 한마디로 참 위로되는 경험을 해봅니까? 그럼 참된 교회라는 무엇이냐? 모든 교회는요, 외형적인 조건이 말씀 선포와 성례와 성만찬과 권징과 이것은 겉으로는 어느 교회든지 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는 특별히 내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어떤 관계가 있어. 아주 특별한 관계야. 이 무슨 관계냐? 사랑으로 꽉 얽혀진 관계예요. 사랑으로 얽혀진 관계야. 이것은 주님이 만드시고 성령께서 기르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누가 함부로 자르지도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 하리라.
사랑을 이렇게 꽝 쥔 관계는요,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많이 열매를 얻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타의 귀감이 되고 자기의 물질, 시간 이런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헌신 봉사하는 이런 영적인 기둥들이 있는 교회예요. 많은 교회일수록 좋아요.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며 이런 영적인 기둥과 영적인 리더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말과 행동이 같다고 말하죠. 최소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도 말과 행동이 같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진땀이 나요. 그러나 그런 말은 최소한 들읍시다. 뭔 목사가, 뭔 장로가, 뭔 권사가 저렇게 말과 행동이 저렇게 틀리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과 행동이 같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장로가 돼서 주일날 결석하면 되겠습니까? 강 장로님이 코비드-19 반응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저는 음성이 나왔어요. 제가 왜 지난주일에는 말을 안 했느냐? 어린 자들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양성을 당합니까? 아니요, 당해요. 우리는 세상 살며 세상에 주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다 거기에서 겪고 살라고 돼 있지. 그러나 겪되 반드시 넉넉히 이기라 말씀하셨지, 거기에 지라 말씀하지 않아요. 장로님이 다른 거 다 증세는 없어요. 다만 기침을 조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시라. 저라고 감기 안 걸립니까? 여러분 감기 안 걸려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코비드에 돼서 걸린 분들이 꽤 돼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와요. 그때마다 우리 영화는, 하나님의 보호막이는 영화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요. 아멘.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병에 지는 사람 없어요. 병에 있을 적에도 목사님 말씀 듣고 엉엉 울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분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 나와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도 다 삽니다. 다 일어납니다. 지금 아파서 놓이다면 일어나십시오.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니까요. 우리 얼마나 몸이 약합니까? 아까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몸이 항상 건강이 안 좋으신 목사님, 그 말 진짜예요. 전 조금에서 또 수도 없이 아팠어요. 5살 때는 천연대 걸려가지고요. 그때는 어머님이 소독하고 올라셔서 제게 밥 3끼를 먹이고 내려가신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어둠 속에서 혼자서 죽음과 싸우면서 그 열병 속에서 그 어린 게 혼자서 무지무지한 죽음의 선을 넘나들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뿐입니까? 살아오면서 숱한 질병.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미국 가서는 천식에 걸려가지고 숨이 껐덕껐덕 넘어가서 정말 생명이 위독한 적에 또 피가 모자라서 수혈까지 해야 되는 지역,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겪으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겪으면서요, 제가 거기 졌습니까? 안 져요. 자빠라지면서도 교회 강단에 와서 여길 지켰고, 얼굴이 삐뚤어져서도 여기 와서 강단 지켰고, 하나님 말씀 전했고, 저를 반응해서 음성 반응 나온 거
하나는 양성반을 낳지만 저는 음성반을 낳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강단 지켰습니다. 왜? 다 일으켜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저만 살고 나머지는 죽으면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우리 교인들 죽게 만드시고 어렵게 저도 데려가시옵소서. 전 기도가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최초암에 걸렸던 우리 교인 하나 저 데려가세요. 걔 데려가시려면 저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그놈 살려주시대. 다만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은 정말 눈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졸면서 웃으면서 하거리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누워 자빠라져서 있어가면서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도 와야 되고, 밥을 못 먹으면서도 와야 되고, 아프면서도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다 지불하고, 뭐든지 지불하고, 마음의 모든 이 썩어 빠진 마음밭을 다 포크레인으로 다 갈아 뭉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빈 공간을 개천을 많이 파서 빈 개천을 많이 크게 길고 넓게 만드십시오. 오늘 영화교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련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믿는 자들을 전하는 참된 교회 영화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꽉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이 사랑으로 꽉 묶인 거기에는요,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복음이 있으며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며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같이 계십니다.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정말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더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런 교회 다니십시오. 이미 가봐서 초기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렇게 소셜 준비가 된 교회도 일부는 나가셔서 가신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거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싶거든 참된 교회를 다니십시오. 영화를 다니십시오. 저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영화에 와서 구원도 못 받고 시험만 받고 뭐하고 전엔 그랬어요. 팬데믹 이후에는 안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는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말씀 받을 자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들 잘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피아 부근 되시는 조셉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요. 얼마나 잘 받죠? 뒤에서 보면 더 보이나 봐요. 얼마나 잘 받, 눈 하나 딴 데 돌리는 분이 없습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더구나 참된 교회는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는 안 합니다. 영적 거물이란 바로 이런 신앙의 좋은 밭이 옥토가 되어서 다 갈아엎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옥토밭이 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겸손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서로 만나면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굉장히 경주해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면 그거는 셈을 내요.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수 잘 믿게 됐지? 나도 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셈은 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셈 좀 내세요. 야, 저게 멋있는 시계, 야, 저게 무슨 에르메데스 가방을 갖고 왔다. 그런 거 셈 내지 마세요. 응? 셈 내는 것은 누가 잘 믿나 그거 셈 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 그거 셈 내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개천을 팔아? 말씀의 개천을 팔아 그 말이에요. 말씀의 개천을 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목이 가려서 당장 죽게 됐는데 물이 없어서 먼저 텅 빈 말씀의 개천을, 마음의 개천을 파고 말씀의 개천을 파라고요. 당장 물부터 주시지 뭘 그런 것부터 파시라 그 말이에요. 왜? 마음이 준비가 돼야 그 생명수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내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준비가 안 된 마음 자체는 그런 거 오지 않아. 이런 큰 생명수가 차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마음이 단단하고 도무지 말 안 듣고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외쳐도 들은 척들도 안 해. 저는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얼굴이라는 것이 얼굴의 꼴이라는 얘기야. 우리 얼의 꼴, 정신의 꼴이라는 얘기야. 우리 영혼의 꼴이에요. 얼굴 보면 다 보여.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지금 한참 영적인 리더가 될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권사를 좀 많이 줬습니다만 권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욕심들을 내십시오. 이 신앙의 열매들에 대해서 욕심들을 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질 때 매달려서 믿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자기 전부를 걸고 다 파헤쳐버리고 여기에다가 빈 그릇들을, 빈 개천들을 가득 길게 깊게 넓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의 개천을 파십시오. 성경은 말씀의 보고입니다. 말씀의 보고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오늘 말씀 중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가 나와요. 모든 성경이라는 말씀은요, 성경 66권, 각 장, 각 절, 각 한마디 한마디 토시 하나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된 것으로. 오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적어놨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첫 절에서는 15절에서 뭐라 그러냐?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에서는 성경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즉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만을 향해서 당당하게 성경은 들어오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냥 주위에 있다가 여기 한 조각 쬐끔 얻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나를 향해서 곧장 걸어와. 내 심장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곧장 들어와. 내가 여호람이 될 것이냐, 여호사밧이 될 것이냐, 엘리사를 찾아갈 것이냐, 하나님 원망한 것 자빠라질 것인가. 곧장 나를 향해서 찾아와. 그럼 우리 어찌해야 돼요?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 가겠나이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아시죠? 입으로만, 저 마음속으로만 꽁얼꽁얼하고 믿는 건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폐증이에요.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시때때로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나 하나만을 상대하고 곧장 나타나요. 왜? 구원이 단체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개인마다 받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개인으로. 그래서 가끔 제가 그렇게 여쭤봐요.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저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까? 그래. 세상에 너 하나만이라 해도, 죄인이 너 하나만이라 해도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개인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세요. 자, 모든 성경은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 하나만을 상대로 하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행위를 잘 해가지고 이딴 말 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야.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럼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야. 또 모든 성경은 나를 감동시키는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책망하고, 죄를 지으면 바르게 가게 하며, 나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 다 나오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교훈하고 바른 교리와 바른 지식을 얻게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냥 우리 머리만 좀 빨리 깨닫고 빨리 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소위 영안이 있어야 돼. 소위 성경에 감동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도리도 잘 알아듣고, 여러분처럼 오늘 하시는 말씀도 잘 알아듣게 돼요. 말씀의 개천을 봐라 그러면 그게 뭔지 당장 알아들어요. 나를 책망할 때도 감동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그냥 책망만 하고 벌만 주면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책망하실 때에도 내게 감동, 감화하심을 주어서 책망하십니다. 나를 예수님 닮는 데까지, 의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나의 인생 전부를 감동하게 하십니다. 졸다 깜짝 놀랐지? 여러분 너무 피곤할 땐 좀 주세요. 할 수 없어요. 이해하니까 조금 주십시오. 근데 너무 오래 졸지 말고 빨리 깨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기뻐도 성경 안에서 기뻐하고, 슬퍼도 성경 안에서 슬픔을 위로받고, 죽음도 성경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튿날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튿날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저 에덴 땅 끝에서부터 이 골짜기에 가득 구멍을 파놓은, 개천을 파놓은 이 골짜기에 가득 물이 가득 물려들어요. 얼마나 많이 물려드는지, 물이 가득 차는지, 그 수많은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다 먹고도 마시고도 남는 그런 물을 가득 주셔서 일반 그물이 저 모압 사람들에게는 핏빛으로 보이게 해서, 야, 저 지네끼리 싸워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으니까 서로 돌아가자마자 싸워서 우리가 저 빨리 지금 들어가서 치자.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께서 핏빛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저들은 진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전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같아서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르죠. 에스겔 성전에 물이 차오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쭉 그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가 꽉. 저도 한번 그런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물이 요만큼 차더라고. 정말 요만큼 차, 요만큼. 여기 무릎 꿇고 앉았는데 무릎까지 차. 주여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는 성령과 말씀을 말하니까 우리 교회 무릎까지만 안 되겠습니다. 더 많이 차주면서 가슴까지 온 거는 내가 봤구만. 그건 제가 체험했구만. 가슴까지 오면 돼요. 왜냐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말씀 들으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수가 차올라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의 물이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것이 흘러서 사해까지 가서 그 사해에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영화가 마음을 다 갈아엎어 큰 개천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로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간절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